이어서 사무엘상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아차 싶었겠죠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릴걸. 11절에 사울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많은 말을 하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해서. 사울이 가로되, 근데 그게 다 사실인 건 맞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왕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붙잡으려고 하냐면은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직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표자,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그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영적인 권위의 어떤 모습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울이 자기 리더십이 서야 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또한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회째가 마칠 무렵에 마치기 직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진짜 사무엘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면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이제 아마 제일 큰 이유였겠죠. 이가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기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사울이 뭘로 돌아간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그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다가 결국 그가 놓쳐버렸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믿음을? 이 믿음을 놓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리고 그가 아무튼 1년이 된 시점이에요. 왕이 된지. 그러면은 지금 그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던 그 날과 시간이 한 1년 무렵 지났을 때인데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질문한 것이죠. 어떻게 사울은 이 1년을 보냈을까? 원래 사울의 어떤 성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부를 때 그가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아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겨우 어디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알면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그냥 넘어갔던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무엇을 맛보기 시작해요, 사울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지금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이게 전쟁 영웅이 되면은 그 나라의 권력과 부와 권세가 이 사람에게 다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의 왕관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울이 그런 시간을 아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 동안 그 전쟁의 암몬, 그 첫 번째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사울 찬양을 하잖아요. 사울 하면서 당신을 욕한 사람은 다 우리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붕 뜨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사실은 사울이 잘나서 한 일이 아니죠. 지금 사울은 원래 그렇게 숨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성공의 성공을 맛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공들이 자기를 위한 성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오시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그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나는 매개체고 청직인데 무슨 착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혹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건가? 내가 사람들이 정말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무엇처럼 될 수 있다.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을 누구에게도 걸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도 걸었겠죠. 너가 마치 누구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사람. 진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이전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도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그런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점차로 갈수록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주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는 대답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 대변해야 될 왕이 누구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가 주인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가시고 사울 자신이 자기와, 또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의 주인이 사울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대로.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지난 1년 동안. 간단하죠. 이 모든 축복이 엄청난 축복과 성공들인데 누구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매일 안식일마다, 그것이 안식일이 주어진 이유거든요. 이 모든 것의 주인과 창조주가 누구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창조의 기념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가 기억하고 그분에게 계속 영광을 끊임없이 돌렸더라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더라면 사울이 무엇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무엘 13장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을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그 시간이, 그래서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창세기 1, 2,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의 이 상황도 아담의 그 상황, 하와의 상황과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타락 이후지만 타락 이후나 타락 전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확립되는, 그 왕권이 확립되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무엇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시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그들에게 명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과 상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과는 아니죠, 이제. 근데 사울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시험한 당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 7일을 기다리라는 것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1년 전에.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13절에 사무엘상 13장 13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인지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거였어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창세기랑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원래 그래야 됐던 대로 문제없이 통과했더라면 그 에덴 동산 그들의 가진 그 다스리는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확립되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도 그냥 성령을 주셔서 이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준 다음에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지키는 거죠. 매일매일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한결이 소를 취해가지고 각을 뜨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체험을 주셨던 그 경험들을 그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 시험에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입니다만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때 이제 우리도 장자가 되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리가 같이 받아서 왕과 제사장 백성이 돼서 가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그 나라에? 성경에 지금 창세기도 그렇고 사울 왕의 경우도 그렇고 타락 전이든 후든 나중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성령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옴을 보시잖아요. 그러자마자 무엇을 당하십니까?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항상 성령을 주신 이후에 무엇이 허락되냐면은 그 시험이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왕권, 장자권이 확립되는 정해진 과정입니다. 이 대쟁투라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갈 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왜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누군가 공격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뱀에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지키지 못하고.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그 계명 속에 그의 모든 마음이 다 증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이 사실 있지는 않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뭐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범죄는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8장 2절에 그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얻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지 이 나와 세상이 주인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만. 욥에게 온 시험도 마찬가지죠. 사실 사단이 시험을 걸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이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어떻게 돼요? 그의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서게 되잖아요. 더 이상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여자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은 이 예수의 증거, 이거 이제 성령이라 그랬죠.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근데 성령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그 주신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살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 두 번째죠. 또는 첫 번째. 예수의 증거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입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분의 왕권을 다시 빼앗긴 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시험이 광야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그 광야에서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만 비둘기처럼 받으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계속 지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까 사울 왕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릴 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괴롭죠. 사실은. 무엇만 붙잡는 인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지해 나가는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셋째 천사의 특별히 기별이 됩니다. 이 세상이 이르러오는 그 시험에 관해서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좀 자세히 풀어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그 바다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짐승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보면 틀렸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지금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은 자기 편은 다 흩어져 도망가고 적군만 결집하고 수가 많아지는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온 세상이 바다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고 따라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약해지고. 그때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인내 그리고 믿음 뭐 이런 거 말했잖아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인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거든요. 그 말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마치 사울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고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번제 화목제 드리고 너에게 그때 가서 행할 일을 이르리라.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죠. 뭐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뭐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먹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뭐 더 우리가 해석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록 13장 10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이 사로잡는 자는 반드시 안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칼로 죽이는 자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냐면 이 바다 짐승이 사로잡고 칼로 죽인다는 거죠. 그 권세를 맹위를 떨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의 느낌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죠. 이 블레셋 우리가 3,000명, 2,000명 가지고 절대로 못 이길 수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 땅에서 또 나온 짐승이 가세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면서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대부분 다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충성과 시선을 끈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받게 하잖아요. 받지 않으면 다 며칠든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경배의 표라는 거예요. 경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지. 욥에게 온 시험이 그거죠. 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경배하는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잖아요. 시험해보자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시험하러 오는 그 시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경배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런 그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경배 시험이 오고 있죠. 마지막 때.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가 주인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마음이 지금 사울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양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이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구약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누가 주인이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표가 되는 것으로 주신 것이 표징을 주신 것이 그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무엇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배의 표가 돼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이 시험을 거친 후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마지막 7 재앙과 하나님의 나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이 시험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자마자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운명이 다 결정 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영원히 따른다는 것은 이게 영원히 확립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시험이 아까 사울이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험이었죠.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사울이 성령을 받은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왕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무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즉 그에게 성령을 주신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성령을 주신 이후에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죠. 명령을.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담과 하와도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명령에 대해서 시험이 오게 되잖아요. 무엇하기 전에 그 나라를 그들의 손에 영원히 확증시켜 주기 전에, 완전히 상속받기 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면요. 이 마지막 지금 계시록 13장, 14장 여기에 이제 바다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주게 하는 그 내용과 맞물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다니엘 7장 이제 마지막 그 세력이죠. 작은 뿔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 이제 계시록 13장의 이 바다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했죠?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입을 사용해서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 7장 25절에서 이 작은 뿔로 표현된,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이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장차 말로, 그러니까 아까 입이었잖아요. 입을 벌려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핍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지금 공통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5절에 이제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잠깐 건너뛰고 네 번째 마지막을 보면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만 되어 얼마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거를 다 합치면은 우리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세 때 반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예언의 상징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때 반이. 3년 반을 1년이 360일이라고 계산했을 때 365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3년 반이 며칠 됩니까? 계산해 보시면 1260일이 되거든요. 또는 달수로 하면은 얼마가 돼요? 42달이 됩니다. 그것도 3년 반이니까 1년에 12달이 3번 반 있으면은 42달이잖아요. 그것이 다니엘 7장 25절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어때요? 5절에 또 짐승이 그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똑같은 존재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13장에는 좀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겠지만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다시 돌아서 보면 그가 자, 세 번째인데요.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변개하고자 한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말로 변경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 지금 핵심이 대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성경을 두 개를 맞춰 보니까는 다니엘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도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방을 놓겠구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했던 것처럼 사울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그 유혹의 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공격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권위로. 이 시험에 이 유혹에 맞서서 무엇이 중요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에 나온 그 바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세상에 닥쳐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닥쳐올 그 시험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대두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관련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이겠죠. 아담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마지막 때 백성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나라가 확립되기까지 무엇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율법에 관련한 그 시험이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서기 직전에요. 그런데 그 계명 다니엘 7장 25절에 이제 법과 함께 무엇도 변경한다고 했습니까? 때를 변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때와 법을 변개한다 함께. 하나님의 계명 중에 때와 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시간과 법을 연결해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언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의 그 작은 뿔 시대에 또 계시록 13장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짐승의 그 시대에 때와 법에 관한 시험이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계속 그 마음에 새겨가도록 그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1년 후에 있을 그 길갈에서의 시험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냥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제발 이 축복들을 마음에 담아서 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기회의 문이 지금이 바로 우리의 그 사울의 1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1년을 아마 사울이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렇게 원래 의도된 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 세상의 그 영광과 칭찬과 이 즐거움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마도.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의 시험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과 14장 이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그때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만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1년 은혜도 주셨지만 그 이후에 그 1년이 사실 은혜 주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몇 번의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지, 지켜지는지가 우리의 마지막에 그 운명을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결정할 것이라는 것, 이 나라의 상속권을 확증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